할렐루야. 잘들 사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부흥회 잘 마치고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다시 막혔던 사업장이 뚫려지는 그런 영광을 보게 하셨는데, 오늘 동일하게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큰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예외 없이 오늘 사모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울의 끝, 바울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떤 만화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만화책에는 주인공이 이렇게 달리고 싶으나 잘 달리기를 못해서 항상 달리면 꼴찌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1등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운동회 때 힘이 땅 해서 총을 쏴서 열심히 달리는데 그날은 자기가 1등인 거예요. 너무너무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막 달려서 너무너무 기쁜데 막 달리는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친구가 혼자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떠올려준 초등학교 때 봤으니까 벌써 이게 오래된 그것들이 떠올리면서 혹여나 우리가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서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고 또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었지 똑똑했죠.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실제 봐야 될 영적 시력은 완전히 가려져 있던 장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는 것은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을 못 본다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정도 열심히 되지 않나? 누구보다 앞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였고 똑똑하고 육신의 눈이 열렸는데 그가 그렇게 보지 못한 것은 비늘 때문입니다. 비늘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삶을 가리는 영적 가림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다메섹이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이 다메섹은 히브리어에서 다마스크인데 의미는 뭐냐면 강물 옆의 도시 또는 물로 적셔진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상업과 교통, 문화 중심지였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다마스코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동일하게 헬라어도 강과 물로 풍요로운 도시, 전략적인 중심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략적으로 물과 또 강과 물이 풍요로운 도시, 풍성한 도시라는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다메섹을 그런 육체적인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영적 변화되는 영적 전략의 출발지, 새로운 기름 부심과 새로운 물의 풍부한 공급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장소, 사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다메섹으로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깃발을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짠! 옮겨졌습니다. 여기는 터키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 사울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이렇게 다메섹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소,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물과 강이 나오는데 우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135세 살았을 때 그 아들 요셉을 만난 그 애굽 왕에게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많이 봤냐면 우물을 많이 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과 우물, 이 얘기는 뭐냐면 고생 징글징글 많이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우물을 파서 열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가에 서서 그냥 강물에 수영하고 강물에 은혜로 입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 다메섹의 강가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든 그 우물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께신 은혜로 승리케 되고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열심히였습니다. 우물을 열심히 퍼서 집에 날라서 가족들을 살리고 밥을 하고 빨래도 하고 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 여인이 그 우물을 길러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우물에 턱 걸쳐 앉은 주님께서 내게 좀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물을 주면서 주님께서 그 물을 받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물 줄 그릇도 없고 또 물도 없는데 무슨 물을 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이런저런 삶에 기대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목마른 자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주께서 새로 주시는 우물이 생겨지는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퍼올릴 때 자동펌프, 한일 자동펌프, 물 걱정을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목마를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함과 삶의 모든 과정이 새롭게 열려주기 위해서는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다메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메섹에 왔을 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메섹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빛이 임하는 장소. 오늘 여러분 예배 쳐서 여기는 뭐냐 하나님 빛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을 치료를 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풀어내시고 다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예배처소이시며 우리 새롭게 신 다메섹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은 어떤 의미냐면 큰 자란 뜻입니다. 나를 크게 여기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장소, 그 이름. 그런데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자신을 보고 난 뒤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는데, 바울은 어떤 의미냐면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 도움을 얻어야 되는 자. 여러분 오늘 모두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크게 여기면 내가 책임지지만 나를 작게 여기고 주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오냐면 빛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 빛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치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권능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계속 살아가는데 그 눈에는 눈꺼풀이 껍질이 있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있는 그 율법적인 하나님이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비늘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시각, 이것이 우리 삶을 왜곡된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은 어떻게 생기냐면 어릴 때부터 상처로 인해서 왜곡된 시각, 이것이 비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가정마다 비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비늘을 그냥 갖고 있으면 계속 그 시각으로만 보게 됩니다. 불편한 시각, 부정적인 시각, 왜곡된 시각.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부정적인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 비늘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떨어집니다. 또한 정죄와 율법주의 열심히 있지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이 정죄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으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주님께 주신 참된 자유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정죄와 율법주의의 껍질들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집과 자기의입니다. 피도 안 들어가고 끝까지 이 고집 피운 사람들 입을 보면 이렇게 달라요. 고집 피웁니다. 입을 어금니를 악물고 끝까지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걸 내 절대 못한다. 저는 그 사람 눈에 흙 붓고 싶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비늘 중에 두려움과 불신의 비늘이 있습니다. 두려워의 모든 매사에 겉으로는 큰 소리치지만 실제 내 마음에는 두근두근 떨리는 두려움. 오늘 이 두려움의 비늘이 벗겨지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3m쯤 됐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큰데 3m보다 더 크게 30m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키가 작아요. 근데 다윗은 작은 자가 지금 짱돌 5개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세상보다 크신 여호와,
모든 능력을 해결하신 권능의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나간다. 그때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문제가 완전히 박살나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이름, 세상보다 크신 그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부서지고 깨지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엄밀히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삶 속에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편견과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 비늘은 하나님도 왜곡되게 보게 하고 문제와 상황도 왜곡되게 판단하게 하고 사람도 잘못 봐서 비판하고 판단하게 하고 상황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 바로 비늘입니다. 그런데 이 비늘은 어떻게 없어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고련히 하늘로서 빛이 임했어요. 이 비늘은 빛이 임할 때 없어집니다. 빛이 임할 때 벗겨집니다. 그런데 그 빛임을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빛이다. 결국은 예수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비늘은 벗겨집니다. 빛이 오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가까이 올 때, 빛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내 고집이 드러나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면 상처의 원인도 비춰주시고 드러납니다. 빛이 와야 비늘이 떨어집니다. 빛이 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빛이 와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빛이 와서 앞을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분이 그냥 거기서 직접 치유하지 않고 10절부터 보면, 오늘 본 말씀 이후에 10절부터 보면 10절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눈꺼풀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이것이다 알려주셨는데 아나니아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벗기게 하세요.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문제를 터치하고 그것들을 벗겨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늘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드러나고 또 비늘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장을 여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복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요. 에클레시아, 곧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벗겨지고 이곳에서 새롭게 터치를 통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문제가 뭐 때문이라고요? 비늘 때문에.
근데 비늘은 언제 알게 되냐면 빛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있고 그 실제 회복되려면, 비늘이 떨어지려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교제할 때, 함께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배들을 그냥 이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좋죠. 은혜스럽죠. 그러나 이 공동체인 비늘이 떨어지려면 공동체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비늘이 떨어지면 사명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입니다. 비늘이 떨어진 직후 사울은 세례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즉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단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새로워졌습니다. 부르심이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비늘 제거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게 해서 다시 살게 하시고 사명으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비늘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묻듯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묶어두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오해하게 만드느냐? 어떤 두려움이 너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떨어뜨렸듯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늘도 떨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해야 될 숙제가 이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비늘이 드러난다. 아멘. 성경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비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안 읽으면 안 보입니다. 그럼 읽으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말씀 빛 앞에 서시고 성령께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의 비늘을 밝혀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나니아를 구하세요.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자, 사역을 통해서 섬겨줄 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없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명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비늘이 떨어졌다면 머물지 말고 새 부르심을 향해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 비늘이 떨어졌을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닫혔던 시야를 열어주시며 새 사명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비늘이 떨어지는 은혜가 실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그 찬양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뜨겁게 받았는데 여러분도 뜨거운 것이 전달되겠죠? 오늘 주신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갑시다.
끝이 있으라 말씀하시네. 혼돈과 공허 속에 움츠린 마음, 어둠에 갇혀 길 잃은 나를 주께서 부르셨네. 보지 못해 헤매던 이 눈을 주의 손이 만져 밝게 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흩어진 조각 같던 내 인생, 주님의 말씀 한 줄기빛 되어 나를 일으켜 세우시네.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은혜 비추시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걸어갈 길을 말씀하여 주시네. 주님의 빛 따라 오늘도 나 달려가리. 사명 안고 나가리라. 사울이 길에서 주의 빛을 보고 눈꺼풀이 벗겨져 새 사람이 되었듯, 어둠에 묶인 내 마음도 주 앞에 무릎 꿇어 새 길을 보내. 하늘의 부르심이 내 안에 타오르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 뜻만 남아 주의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 전하리라. 주여 비추소서 내 영혼에 멈춰있던 걸음 다시 뛰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으니 부르신 그 자리로 나를 보내소서.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태양보다 밝은 은혜 비추시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걸어갈 길을 말씀하여 주시네. 주님의 빛 따라 오늘도 나 달려가리. 사명 안고 나가리라. 사울이 바울 되어 쓰임받았듯 오늘 우리도 빛 가운데 서리라.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부르신 사명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멘.